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하면서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한날을 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병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확신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인본주의로 흐르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기도 하고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 사랑과 순종, 믿음과 승리, 영생의 확신 등 모든 신앙의 핵심을 제시해 줍니다. 이 과를 통해 요한 1서 전체를 통해 배운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 1서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또 사랑, 순종, 믿음, 승리, 또 영생의 확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요한 1서는 오늘 이 과를 통해서 또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확신을 가진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형제를 위한 중보 기도를 배운다. 세 번째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붙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이 이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오늘 요한일서는 마지막 과가 되겠는데 오늘 7과가 아니고 8과가 맞네요. 8과고 자 여기서 오늘 우리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학습 목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요한일서 오늘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이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세 번째는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중보할 수 있다. 네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으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안에 있다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공부 우리 질문과 답을 찾아보겠는데요. 첫째는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 1, 2, 3서를 쓴 목적이 있죠. 쓴 목적이 무엇인가?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누구죠? 그 당시에는 요한 1서를 받는 수신자지만 오늘은 우리, 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나에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 바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특히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분명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저는 암송하라고 권하는데 여러분도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죠. 자,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기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고 구하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우리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면 구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형제를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라 권면하라 뭐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여기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뭔가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일반적인 우리 죄, 일반 모든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일반적인 죄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성경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적어놨다가 찾아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폄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성도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한다. 만지지 못한다. 이런 말이 보호한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을 뺏어가지 못하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은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당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멸망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자, 여기 보면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하나님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외 사람들은 다 악한 자 안에 있다. 사탄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날 사단에게 속하였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이게 사단이 왕노릇하게 되어서 다 사단에게 속한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사단에 속하였던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 때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여도 어디에 속하였는지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과 같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살 때는 우리 세상에 살 때는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가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악한 자가 갈 그 지옥불로 던짐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자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해서 이 말입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했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늘 불안한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고 고생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세상 떠나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 결과가 다르지요.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유정란과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무정란은 그냥 계란으로 있을 때는 그냥 구분이 안 되고 비슷해서 다 같은 것 같지만 이것이 21일 동안 어미닭 품속에 품었다가 딱 보면 하나는 유정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살게 되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썩어버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나누기를 나누어 봅시다. 요한일서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지 또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다 지나가 버렸으니 또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한일서를 옛날부터도 그랬고 요한일서 속에서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고 은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증거라는 거죠. 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안 모시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 저는 이 말씀을 가장 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어라. 요한일서 지금 전체를 나누는 거죠. 지금까지 공부한 8과 8주 동안 했던 것을 같이 나눈 건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거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과 계속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실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실천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에서 부족한 부분, 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고 복음 전도가 아닐까. 사랑의 실천, 우리가 뭘 먹을 것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입을 옷을 주고
뭐 또 어디 뭐 구제금을 보내고 뭐 선교비를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사랑의 실천인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인데 실제로 이게 참 잘 안 되거든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그걸 왜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지, 듣기 싫어하고 이러니까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사랑 실천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전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예,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대로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배 드리는 걸 성실히, 규칙적인 예배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와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잠시 5분 10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생활, 하루 밥 3번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말고 밥 먹을 때도 또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옆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기도도 안 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건 겉으로 하나 속으로 하나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기도, 짧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위하여, 또는 나라를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지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배 규칙적으로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앞에서 사랑 실천의 부족함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복음 전도, 복음 증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성도들과도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영생을 확신하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 8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영생을 확신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 1서를 공부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